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욥기서 9장 1절에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욥은 애정의 하나님으로 오해했다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매 차례에는 매주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욥기 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독한 후에 임양교회의 특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제목은 욥은 애정의 하나님으로 오해했다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 프로에 저에 대한 간증이 나갔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신 분만 손들어 주세요. 들어보신 분들 내려주세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많이 들으셨습니까? 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낮 재방영했습니다. 갑자기 월요일 날 연락이 와서 광고도 없이 방송을 타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아시고 많이 들으셨군요. 테이프가 2층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서 욥의 둘째 번 친구로 등장한 수아 사람 빌닷이 간절한 마음으로 욥에게 진리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본문 9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안다. 즉 자기 친구가 말하는 빌닷이 말하는 이러한 말들이 진정 옳은 말이다. 그렇다. 이러한 것을 즉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줄을 알거니와 그러나 왜 여기서 알거니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옳은 말인 줄은 알지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며 예를 들어 이러한 말씀들 자 이렇게 알지만 또한 청결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또한 죄로 인해 이제 또한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르고 청결되고 빌고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정직하면 또한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내 형편에 이렇게 도달해 보면은 막상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저 어떠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친구가 또는 형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친구요 뭐 그럴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난다고 더구나 뭐 어둠이 있으면은 빛이 있는 것이고 다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는 것이고 다 어둠 가운데 해뜰 날이 쟁하고 해뜰 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다 참으면 좋은 날이 다 오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은 잘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권면은 아는 지식으로 잘 하는데 막상 자기 자신이 그러한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느냐 이 말이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처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친구에게 권면했던 그대로 그러한 이치에 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욥도 이 친구의 말이 지당하다 이 말입니다. 지당하지만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 입술의 말이 광풍 같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단식하며 입술에 그러지 아니하리란 말들이 계속하여 나오는 것을 나도 어찌할 수 없노라는 이러한 표현의 말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런데 우리는 6장 29절 30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말을 했지요. 6장 2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욥은 친구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오히려 욥 자신이 지금 친구들은 욥 자신을 보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욥은 되려 친구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서로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욥은 지금 자기 하는 일들이 의롭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친구는 욥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돌이켜야 된다. 너는 악하다. 계속 지적했지만은 욥은 아니다.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가 회개하라.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쾌유를 분별치 못하랴.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설교를 통해 보니까 욥이 어땠습니까? 욥의 혀에 불의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의한 것이 너무너무나 많았지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친구가 말하기를 어찌 내 입에 말이 그렇게 광풍 같느냐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자, 욥 자신도 자기 입술로 또한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은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한다라고 이렇게 욥의 입술로도 바로인의 7장에서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욥이 말하기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쾌유를 분변치 못하랴 라고 하고 있으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말만 계속하여 쏟아내고 있지요. 그러니 거짓말도 꽤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했는데 6장에서는 내일이 의로우니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또 9장에서는 욥이 말하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 자신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평소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순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사람 중에서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의인이라. 자기 잘못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전도에 보면 그러한 예를 종종 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에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참 많이 있죠. 아이고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에 갈 터이니 염려 마십시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전도 조금 했으면 조금 더 안 했으면 못 들었지요 뭘. 전도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죄인은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서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으니 염려 마세요. 이렇게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의롭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난 믿는 사람도 그러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진리를 알지마다 초신자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 가운데도 이제 그런 성도를 제가 일단 말 들어봤습니다만은 전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한 분들도 들어가다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 욥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면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영의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으로서 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까지 입술에 광풍을 내쏟았으면서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냥 강제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냐.
이제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버리냐, 자기를 그냥 어렵게 만들어버리냐, 계속 원망을 뱉어왔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알기 이전에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진리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정직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을 발견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한 가지도 의로운 것이 없더라 이 말이. 세상에서는 거짓말 안 는다고 살아왔는데 진리를 접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당신 거짓말하면 내가 무슨 거짓말해요. 나는 거짓말 안 치요. 그러면서도 연름에서 누가 친구가 찾아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라고 합니까? 언니야 나 없다고 해. 나 공부해야 돼? 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간단히 예를 들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것을 거짓말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예 거짓말 속에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일일이 하나하나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진리에 입에되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조그만 나에게 잘해주면 감사하고 나에게 좀 불쾌하면은 감정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서운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 비춰보면 정말 한 가지도 잘했다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욥도 바로 이 영적인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저 6장에서는 자기는 의롭다고 해놓고 그러나 막상 이렇게 나는 죄 없이 살았다 의롭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견준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이 신적 이제 우리 하나님의 조물 주신 하나님 앞에 견져볼 때는 그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 욥도 일말의 양심은 이제 아직 남아 있지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라고는 못하겠다. 그러나 인생 중에서 말한다고 하면, 인생 중에서 논한다고 하면 나는 의롭고 정직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 말씀이 나왔으니 깨달을 것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정해 주신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잘 될 줄로 압니다. 욥의 인생들 중에서는 악이 없지요. 악이 없고 정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정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볼 때에도 나는 정직한데 그 친구들이 잘못을 자꾸 지적하니 자기는 기분이 좋지 않지요. 오히려 너희가 회개하라. 나는 의롭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볼 때는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말씀이야 다 옳은 지당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쟁변한다고 하는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쟁변할 수 있습니까? 조물주의 하나님과는 우리가 쟁변할 수 없고 오직 이 순종과 경외만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흠과 점도 없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따지고 쟁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쟁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통해서 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마음이 지혜롭다. 우리 인간과
신적인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욥이 생각해봐도 당연히 욥 자신이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견줘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또한 아는 당연한 육적인 말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하나님의 힘이 강하시니까 자기 모든 재물도 그냥 하나님께서 걷어가셨고 자기 자녀들 다 걷어가셨고 이렇게 아프게까지 한 하나님 얼마나 원망이 가고 탄식이 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이 왔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왜 빨리 죽고 싶은데 내게 죽게 하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가 부모가 나를 낳았습니까? 얼마나 원망을 쭉 지금까지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들어왔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해버리니 우리 인생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힘이 강하시다는 것을 이 정도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강한 힘과 지혜를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우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욥이 아는 육적인 것과 달리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시죠? 우리 하나님 만선에 감춰진 비밀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왜 하나님께 선악과 놔두신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 잘 압니다. 만세 전에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강하신 것도 잘 압니다. 연약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가지가지 조롱과 핍박과 멸시 천대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치셨지만은 이것은 곧 승리의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진을 깨트려버리는 사망 권세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강한 힘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구원받게 이르렀고 이것을 통해 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실 때 휴거되고 어떠한 무덤에 이제 장사되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여서 하늘에 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 원수마귀 사탄 진을 깨트려 버리는 이러한 강한 힘 일일이 하나님의 힘을 지혜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했습니다.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욥은 어땠습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강팍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쭉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욥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강팍히 했어요? 안 했어요? 강팍히 했지요. 친구들이 그렇게 권면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진리를 통해 권면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또 이 둘째 친구인 빌닷이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도 그는 기구려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쭉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하여 들어보시면 알지만 절대로 회개하려는 마음이 조금 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말하기는 잘하죠.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 이것이 참인지 참이 아닌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 이 말. 왜 참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자연히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지 왜 이렇게 말은 뱉으면서 자기는 스스로 강팍해 하고 왜 강팍해 하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어떡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리 안에 살면은 형통하게 축복받을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럼 살지 못합니까? 욥이 말한 대로 어찌하여 살지 못합니까? 욥도 입술로 말은 잘하지만 어찌하여 자기는 강팍해 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거역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강건한
제 영혼이 잘 되면 보물사가 잘 되고 강건할 텐데 왜 영혼이 잘 되지 못합니까? 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아니하고 머리 될지언정 머리 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우리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했는데 왜 간절히 찾지 못합니까? 왜 만나지 못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잠언 8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나를 사랑하면 사랑을 입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또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 간절히 찾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다 점검해 보면 아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점검해 보면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두드린 자에 열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럼 구하지 못합니까? 왜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합니까? 두드려도 엉뚱한 거나 두드리고 세상 문이나 두드리고 악한 거나 두드리고 죄나 두드리고 왜 못합니까? 알면서도 못해. 욥도 알면서도 못하듯이 우리 인생이 그러한 마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간에 서로 대화할 때에 이웃 간에 대화할 때 서로 짜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툴리다. 그러면은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투면 상대가 감정이 나고 나도 감정이 나고 서로서로 혈기 나고 그럼 얼굴 붉히고 싸우고 욕설까지 오고 간다는 걸 알면서도 어찌하여 다투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오해를 맺느냐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그런다 이 말. 그래서는 마음이 불편할 걸 알면서도 싸움이 될 걸 알면서도 서로 혈기가 나고 서로 감정이 나고 오해가 될 걸 알면서도 지기 싫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쳐버리면 될 터인데 그거 하나 지기 싫어가지고 이기려고 끝까지 바둥바둥하고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싸움은 왜 합니까? 부부싸움은 왜 하세요? 안 지려고 하니까 하지요. 대다수가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안 지려고 하니까 하지요. 남자는 또 남자니까 이기려고 하고 여자는 여자니까 이기려고 하고 왜 여자인데 이기려고 해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오늘 세상이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기려고 한쪽이 지고 잠잠하고 좀 비유 맞춰주면 좋을 터이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땡 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싸움이 되고 보따리까지 싸고 서로 요즘은 툭 하면 그냥 이혼자 말은 보통이라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 빼고요. 여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는 못하겠네요. 또 그럴 분 있을지도 모르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욥도 말하기는 바로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말을 하면서 그럼 자기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이 강팍한 마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면서 이런 말은 잘 사용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 여러분도 똑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러나 이런 인간의 강팍한 마음, 간사한 마음들을 깨트려 버려야 되겠지요. 깨트려 버려야 되겠지요. 깨트려 버려야 의인이 되지요. 여러분 아까 의인이 돼서 나왔는데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럼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로운 자가 없으면 다 죄인입니까? 죄상은 사망인데 다 그런 사망 지옥으로 갈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만드시려고 예수님 두신 거 아닙니까? 마음에 믿어. 뭐라고요?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에 믿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 내 마음에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의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죄를 벗어버릴 터이니까 진리 말씀이 입에 대는 것은 내가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진리로 내가 무장하여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롭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면 자연히 의인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미워하지 않냐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그만큼 이제 진리에서 미워하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렸으니 내 안에 그만큼 내 마음이 의로워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럼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의인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인도 있고 의인이 아닌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준행해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 나간다고 하면 자연히 내 마음이 죄가 벗어져 버릴 것이고 악의 모양이 벗어질 것이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과 점도 없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마음이 되어갈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러면 점점 내가 의인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들음으로 끝나고 행치 아니한다고 하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욥이 말한 대로 지금 강팍케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이라 이렇게 알면서도 아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병이 나을 터이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즉 행치 아니하고 여전히 입술로만 뱉으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하면 축복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청종하고 듣고 지키고 다 행해 나간다고 하면 이런 축복 저런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읽었다고 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즉 행함으로 나타내야 축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었으니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들어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행치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 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믿음으로 이렇게 의로워지는 이제 참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믿는다라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행치 아니하는 거짓된 하나의 성도가 아닌 교인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저걸 두고 다니니까 그냥 교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저걸 두고 다니니까 그냥 교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분이 성도라고 칭하기에는 부끄럽지요. 그럼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않은 이방인 가운데 의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하나님 알기 전에 정직하게 산다고 남 속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악하지 않게 살았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 말씀에 비춰볼 때에 하나도 선한 모습은 없었더라 이 말이. 진리에 비춰보니까 추악하고 더럽고 죄의 죄인이었더라 이 말이. 진리에 한 가지도 합당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리를 아시는 분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진리를 알기 전, 변화받기 이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진리에 비춰서 뭐 하나가 합당한 거 있는가요? 내가 시기를 안 했습니까? 질투심이 없었습니까? 미운 마음이 없었습니까? 거짓말을 안 했습니까? 정직했습니까? 한 가지도 진리에 합당한 것이 없을 줄 압니다. 강팍케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셔서 뭐 산이나 무너뜨리시고 옮기시고 하시는 분입니까? 남산 뭐 2000년 전에 몇천 년에 남산, 지금도 여전히 남산 있는 것이고, 욥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예정의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여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읽어가 보시면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나도 예정되었기 까닭에 나는 의롭지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들 다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재물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악착으로 나를 이 모양을 만드셨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하여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다 책임 전가를 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유 없이 연단이 나고 시험이나 주고 환난이나 주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유 없는 연단은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연단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보세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사도 한번 보세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연단을 받았으니 참된 종이 되었고 능력의 종이 되었지요. 바울사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불같은 성격이었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로 나섰지만 그 불같은 성격,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깨뜨시려니
이 모양 저 모양을 처음부터 돌에 맞고 이제 광주리에 이제 도망을 성에서 나오고 이 모양 저 모양 계속 연단을 해가면서 깨뜨려서 성결된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있는 이러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지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이유 없는 연단이라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한데도 하나님께서 매나 때리고 징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잘 나타나 있지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신 거 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그런 신적 한 번도 없어요. 해가 그냥 공직 가는 해가 멈추게는 했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가 달이 멈추게는 했지만 해가 못 뜨게 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별들을 봉한다. 지금 별들이 하늘을 여러분 보시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제자리에 항상 그렇게 있죠. 북두칠성 그 자리에, 북극성 그 자리에 별들이 제 위치 그대로 있다. 즉 봉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봉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움직이지 아니하고 봉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물론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셨지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수를 만드셨으며 여기서 이제 별 이제 붙인 이름들이지 특별한 이름은 특별한 영적인 뜻은 없습니다. 즉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남방의 밀실이라 하면은 이제 욥이 볼 때 남쪽에서는 훈훈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단 남쪽으로 북쪽보다 남쪽으로 가면 따뜻해지고 이제 꽃도 많이 피고 또한 새도 보면 겨울이 오면은 새가 이제 남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해서 야 남쪽에는 풍요롭겠다. 남쪽에는 아름다운 밀실이 있나 보다. 욥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해서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정 가운데 해놓으신 것이기 까닭에 나도 그 예정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이유도 없이 나 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욥은 지금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자기 잘못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친구들이 지적하여도 내가 옳다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서 회개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는 이 장면들이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하여 다음 주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즉 이제 욥이 말하는 예정이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분들은 그럽니다. 결혼해놓고도 이거 하나님이 결혼시켜줬다.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뭐든지 하나님. 그러면 자살해놓고도 하나님이 자살하게 해줬다? 인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독약 만들어도 인간이 약해서 독약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뭐 약도 다 주셨다. 독약도 다 하나님이 뭐 만들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수수한 원자도 다 지어주셔서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해주셨습니까? 인간이 약함으로 만들었지요. 어찌 모든 걸 매사에다 하나님으로 다 귀결시킵니까? 결혼도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해줬다.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혼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겁니까? 서로 내가 좋아서 결혼해놓고는 그런 이혼한 것도 하나님이 이혼시켰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너 살기 싫으면 이혼해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결혼한 거 하나님이 시켰으면 이혼한 것은 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매사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 많지요. 무조건 딴 예정. 우리 하나님 이유가 없이 어찌 욥을 이렇게 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쭉 더듬어 보면서 욥이 연단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송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딴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늘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무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여기에 다 의미 뜻이 있습니다.
무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우리 사람과 별과의 사이에 연관이 인연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알아두세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정방 박사가 무엇을 보고 따라왔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지요.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정방 박사,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라고 하면 별의 이동을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왜 북두칠성이 있습니까? 어느 별은 반짝이고 어느 별은 희미하고 멀리 있고 은하수도 있고 다 있습니까? 여러분, 반짝이는 별들은, 반짝이고 광천하는 별들은 인간으로 비유하면 어떠한 이름 있는 사람들의 별이라고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음에 때가 되면 내가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은하수와 같이 희미하게 많은 무리지 있는 것은 나라의 백성이라고 알아두세요. 때가 되면 풀어드릴 테니까요. 자, 저기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누가 죽고 사는 것을 예언하지요. 그런데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요. 잘 연구했다고 하면, 잘 하늘의 법칙을 알았다고 하면은 맞을 것이고요. 왜 이러한 것이 우연의 일치도 아닌 것이고, 그러한 학자들이 있고 연구한 학자들이 있고 또한 마치고 또한 예언도 하느냐 이 말에 별을 보고요. 왜 천기 또한 이 별들을 보고도 그러느냐 이 말이. 북주 칠성이면 칠성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있을 것이고, 삼성이면 삼성에 대한 의미가 있고, 북극성에 대한 의미도 다 있고, 샛별에 대한 의미도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실 때에 이유 없이 아무렇게나 펼치신 것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술 그리는 사람이 어느 도화지에 미술을 그릴 때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찍찍할까요? 의미가 있다 하겠죠. 그림을 그려도 다 의미가 있이 그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하여 그릴 거 아닙니까? 피카소가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헛개비같이 그려놨지만, 그래도 그것이 수천만 원, 수억짜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피카소가 볼 때는 분명히 거기에 영감을 실어서 깊은 의미 있게 그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하늘을 펼치실 때도 의미 없이 펼쳐놓은 것이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별 하나하나, 해, 별, 달, 다 필요하여 위치 공간 정확하게 정하여서 필요한 대로 펼쳐놓은.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야, 저 별은 누구 별인데 누가 죽겠다 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만 연구하기 까닭에, 그것만 연구하기 까닭에 거기에 깊은 영감을 받았기에 그렇게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별 하나까지라도 다 펼쳐 놓으셨지,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주권 하나님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 섭리 가운데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별들도 다 펼쳐놓으시고, 또한 공간에 또한 그 위치도 정확히 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이 땅에서 경작받을 수 있도록 인간을 위하여 다 해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예정 속에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다 해놓은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욥의 연단도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그냥 욥 미워서 연단 그런 것도 아닌 것이요, 연단 받아야 이유가 있기 까닭에 연단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연단을 받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단을 받아도, 가정일터 사업터가 연단을 받아도, 자녀들이 연단을 받아도,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어떠한 사고가 생겼어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내가 담이 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찾아서 돌이키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우연히 일치겠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살아왔더니 우연의 일치는 한 가지도 보지 못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 넘어져도 마찬가지. 넘어져도 넘어져야 할 이유가 있어서 넘어졌어요. 우연의 일치로 돌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줘도 깨닫지 못하니 무슨 역사를 받아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매사를 내가 돌이켜볼진데 분명히 하나하나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은 분명히 넘어진 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아무렇게나 탔으니까 넘어졌지요. 그런데 다른 때는 아무렇게 타도 안 넘어지는데 넘어졌어요. 분명히 보면 제가 출발 전에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한 날은 아무렇게 타도 괜찮아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물론 아무렇게 타면 안 되지요. 점잖하게 타야지요. 우리에게 차가 여러 대다 보니까 왜 그렇게 사고도 많이 나는지. 접촉사고 무슨 뭐 걸리고 딱지 띄고 뭐 이렇게 부딪히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차 뭐 한 5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4대예요? 5대예요? 정신이 없을 정도 이렇게 매주 사고가 나고 걸리고 이렇게 하지만 매주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지만 저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 교회 차 타고 다녀봤어도 사고 한 번 안 나봤어요. 부딪혀보지 한 번 않고 접촉사고 한 번도 안 나고 경찰에 딱지 한 번 띄지 않고 걸리지 않고 아무런 사고 한 번 안 나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이 타면 그렇게 잘 나는데 저 타면 5년 동안에 사고 한 번 안 날까요? 우연일치입니까? 우연일치예요? 우리 차 4대에서 옛날에 1대고 2대, 3대, 이제 4대, 지금은 5대입니까? 4대입니까? 5대예요? 6대예요? 제 것까지요? 시장에 저기 공가대로 갔을 때요. 여기서 차를 타고 무려 우리 기사 집사님이 150km를 놓고 저기 목적지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100km 나야 되는데. 우리 빛가성 성경이 1시간 먼저 출발했으리라 약속 시간에 떠났으리라 믿고 우리 1시간 뒤에 출발했으니까 밟았지요. 150km에서 목적지에 도달한데도 좀 그렇게 우리 경찰관님의 눈을 순찰하시는 분의 얼굴도 못 보겠습니까? 그래 차량 하나가 눈에 띄질 않아요. 그래야 또 달릴 수 있지요. 도착해서 보니 빛과 성성이 오지도 않고 거기서 무려 1시간을 기다리니까 그때야 도착해요. 얼마나 달렸으면 빨리 도착했는지. 물론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지켜야지요. 성도님들, 욥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욥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신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주권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독재자가 돼버리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요. 그러니 자기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친구들이 그렇게 권면하여 진리로 일깨워줘도 자기는 의롭다고 변명하고 있고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주권적인 하나님,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시오. 공의로우신 재판관, 사랑의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연단을 받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요. 시험 환란이 왔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발견하고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지요. 욥이 말한 대로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도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강팍해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안 될 것이고 그럼 누가 형통한 길로 인도받겠습니까? 어려운 시험과 환난만 앞에 가로막히는 것이지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예정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정의 하나님. 알고 다 역사하시는 것이요.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시요. 공의로우신 재판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함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6장에 말한 대로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 오히려 친구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나는 의로우니라. 내 입술엔 거짓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모든 재산을 거두고 자녀들을 거둬가고 나를 이 악착 가운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다. 두려운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알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불의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요. 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불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연단을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된 아들, 딸을 원하십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아버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요 주권적인 하나님 아버지 예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이유 없이 우리에게 연단이 가해지겠습니까? 이유 없이 어찌 시험과 환난이 왔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의인, 아버지 앞에 합당한 백성, 합당한 아들, 딸들을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사에 이러한 것을 뒤돌아보아 내게 시험이 왔고 환난이 왔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으면 나를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담이 있거들라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아들, 딸들로 다 의로워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로워지는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시연하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아들, 딸들이 되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야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더원해지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에서 물러갈지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일도 사업들도 아버지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을 인도하시며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소원 이루어 하나님께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